오늘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사탄이 첫 번째로 사람에게 침입한 것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에 속아서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사람은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선각을 아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죠. 그 선악을 아는 길은 결국은 분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되었고 남편과 아내가 분열되었고 형제가 분열되었고 그래서 계속 분열하고 분열하는 이런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침입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침입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서 여기서 네피림이 나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자이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가 되고 싶고 장구가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연마해 가지고 어떤 그런 대단한 경지에 도달하고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간 이런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속에 깊은 그 속에 이런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훤히 이제 이렇게 꿰뚫어보는 투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이런 마음을 가졌지 하고 말이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제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한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제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그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제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어디서 기인하냐면 결국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이런 어떤 그런 소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있는 이야기만 아니고 지금도 사람은 그 네피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위치를 이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죠, 그죠?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네피림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해도 이 완전한 것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완전한 어떤 능력의 상태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너무 목표가 너무 높잖아. 그러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죠, 그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은 괴리감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이 사람은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너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릇은 이만한데, 근데 자기는 이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늘 부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밑 빠진 독이다. 그죠? 아무리 밑이 빠졌는데 물을 부어도 가득 찰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 그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저주라 그럽니다. 하면 되는 것은 우리가 저주가 아니죠, 그죠? 해도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안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이제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우월성은 어디 있는가? 사람이 만물보다 가장 뛰어난 것은 힘이 세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아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금덩어리가 될 수 없죠, 그죠? 흙이 금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흙은 씨를 받기에 탁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씨를 받아서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흙밖에 없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하나님을 표현한 데는 완전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표현한 데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우월성이죠, 그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람의 우월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예수님 우리하고 다른가? 똑같은데 우리는 다른 데서 우월해지려고 했고, 예수님은 다른 데서 우월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있는 존재구나, 그거를 아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구나. 그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영광스러운 것은 언제 영광스러우냐? 그게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때에, 그때 자기가 스스로 느낄 때, 야, 인생 부족함이 없구나. 오늘 죽어도 내가 아무 여한이 없구나. 인생이 완전하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아진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표현할 수 있냐면 교회에서 표현할 수가, 교회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보잖아. 몸을 보면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만약에 눈이 말이죠, 귀의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부족하겠죠, 그죠? 근데 눈은 눈으로서 완전하고 귀는 귀로서 완전하고, 그죠? 새끼발가락은 새끼발가락으로서 완전하죠, 그죠? 그건 다른 것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분깃은 이것이구나, 이것이 내 자리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딱 표현하게 되면 뭡니까? 온몸이 온전하게 되겠죠, 그죠? 지체가 다른 지체를 막 부러워한다 그러면 자기 목도 못 찾아먹는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성육신이 단체화되었다. 그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니까 그것이 이제, 야,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나타나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오늘은 두 번째 타락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겠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네피림이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은혜란 말이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사람에게 입혔죠, 그죠? 그것도 이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 오신 것, 그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선이 두 노선이 나옵니다. 한 노선은 노아로 시작되는 노선이 하나 있어요. 한 노선은 네피림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마지막까지 쭉 이어집니다. 예,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노선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이 아브라함의 노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이 교회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종결됩니다. 네피림으로 이어지는 노선은 바벨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마지막에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성으로 그렇게 이제 종말되어지죠, 그죠? 그 네피림의 노선은 어떤 노선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탄의 형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사탄이 사람을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의도와 계획과 행동이 자동적으로 사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탄이 나에게 막 속삭입니다. 저 사람을 미워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삶을 자연적으로 사는 거라.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그죠? 이런 일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본성이 아니고 사탄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탄을 나타내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자기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그 사탄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행동과 모든 것이 사실은 사탄의 의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든가 아니면 사탄이 내 생명이 되든가 둘 중 하나지. 나는 중립적으로 나는 하나님 뜻도 안 따르고 사탄의 뜻도 안 따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나는 누구의 노선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은 뭡니까?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생명의 노선과 선악의 노선, 즉 네피림의 노선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면에 완전히 사람을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말이죠.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이제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제 고치잖아. 그럼 조금 사용하다가 또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완전히 버려버리고 말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에 전혀 자기에게 쓸모가 없다. 그럴 때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네피림의 길로 갔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아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은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원망할 거 아니야? 왜 당신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를 내릴 때에 노아에게만 비를 내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립니까? 똑같이 비를 내리잖아. 또 햇빛을 줄 때에 선한 사람에게 햇빛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햇빛을 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똑같이 주는 데에 어떻습니까? 나는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습니까? 해가 나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등을 돌리고 있으면 나는 햇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피림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너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당신 은혜가 필요 없어. 간섭하지 마.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지? 비가 오는데 제주도가 그렇다고 해요. 제주도가 비가 확 오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수량이 많은 곳이 제주도거든. 근데 제주도는 물이 고이질 않는 거라. 바로 빠져버려. 바로 빠져. 내가 이제 하와이를 여러 번 갔는데 하와이 교회가 있거든. 근데 그 비가 올 때 무섭게 비가 오는 거라. 근데 물이 안 고여.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바다로 바로 빠져버리는 거라.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이 안 고이는 걸 거지. 근데 이제 움푹 파인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이 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은 비가 오는데
이게 비를 받을 수 있는 움푹 파인 곳이 없이 전부 비가 다 새 나가고 노아에게는 물이 보이는 거라. 그죠? 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보죠. 의사가 오면서 누구를 위하여 의사 왔습니까? 환자를 위하여 왔죠. 그죠? 환자를 위하여 왔는데 어떤 사람은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내 몸은 나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 거라고. 그런 사람은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어. 나는 의사가 아니면 난 죽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의사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자기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스스로 나는 안 된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끝까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입니다. 물어보면 쉬운데 안 물어보고 자기가 억지로 고집 피우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그 문제 속에서 자기는 이제 헤매는 거라. 근데 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그런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야. 야, 네 문제 네가 해결하지. 누구한테 네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지? 얼른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오냐면은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이 노선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시면 난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등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어둡잖아, 그지? 태양을 등지고 있는 사람 항상 어둡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웅덩이가 없는 사람은 난 항상 메마른 거예요, 그죠? 메마른 거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아담 이후에 셋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5장을 보면 장수족들이 나오거든요. 장수족들 가운데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어. 그런 이제 장수족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뭐냐면 완전한 숫자인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완전한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안 되고 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이런 역사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죠. 사람이 처음부터 절망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절망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해보잖아.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내 같은 사람은 빨리 절망을 느껴.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300년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700년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969세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면 1000살까지는 못 살았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10번을 계속 반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할 때까지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결국은 인간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깊은 절망을 다 느끼게 되잖아. 우리 정말 절망을 느낄 때 우리나라 속담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절망을 느낄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삼촌이 이제 이 교회에 온 것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온 거야. 그 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거든. 열심히 했어. 내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절망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절망이 막 찾아오더라고. 손님처럼 막 찾아오다가 나중에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정말 그때 삼촌이 보경이 나이 많을 때야, 20대 중반에. 그때 나에게 너무 절망이 찾아와가지고, 야,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잖아, 그지? 마치 나는 있잖아, 그지? 무거운 납덩어리를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웠거든. 그렇게 무거웠어. 그래서 나는 얼굴이 새카맸던 그런 사람이라. 그때에 나는 이 빛을 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정말 쪼다 같은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노아가 10번 그지 자기 위에 선조들이 10번 하다가 마지막에 손드는 거야. 이제 인생은 안 되구나. 그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손드는 자리가 딱 나에게 찾아오는 거라 그지.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 자기가 뭐 잘 되고 있잖아, 그지? 자기가 뭐 잘 나갈 때 하나님 산 사람 없어. 없어. 내가 만약에 잘 나갔더라면은 내 하나님 안 찾을 사람이라. 근데 나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나는 어둡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딱 우리 교회가 딱 보인 거야. 그래서 야, 나 저기 가면 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나게 확 왔거든. 근데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나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를 보고 다 그렇게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도 내처럼 느낀 사람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들은 힘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자기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것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발견한 그 자리는 뭐냐면 세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자리라. 절망적인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러나만 노아는 네피림 시대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자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지 웅덩이 없는 사람이야. 노아는 너무 웅덩이가 깊어가지고 말이지. 야, 나는 왜 이렇게 깊은 웅덩이일까? 근데 이상하게 딱 거기에 무엇이 고입니까? 물이 고이잖아. 그지? 물이 고이는 거지. 이 건강한 사람은 있죠. 건강한 사람 햇빛이 별 필요가 없어. 근데 삼촌이 몸이 약해 보니까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햇빛을 억수로 좋아하거든. 그래서 햇빛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밭에 일하는 거 억수로 좋아하거든.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하니까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야. 햇빛을.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얼음 깨고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에게는 있잖아, 그지? 자기는 뭔가 뭐 에어컨도 히터도 필요 없고 있잖아, 그지?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그 북극 탐험한 사람이잖아, 그지? 이런 사람들은 북극에 탐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겨울에 찬방에 자는 훈련도 하고 그랬다 그래. 그들의 전기를 보면은 그 얼마나 강해. 그런 사람은 얼음을 깨고 빙벽을 깨고 올라가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가 없어. 근데 나는 찬바람만 불어도 막
콜콜하고 예, 몸이 약하니까. 예. 그러니까 난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햇빛을 등질 수가 없어. 예. 햇빛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그 햇빛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지? 예? 얼마나 좋은. 그래서 나는 겨울에 있잖아, 그지? 양지 바른 곳에 딱 앉아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햇빛이 싹 오잖아, 그지? 그건 돈 들 필요도 없고 있잖아, 그지? 에어컨도 필요 없고, 그 히터도 필요 없고,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있잖아, 그지? 딱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 그 태양은 무한정하게 우리 오잖아, 그지? 무한정하게. 그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 그래. 여러분 지금 나를 볼 때에 날 모르겠지. 그치? 나는 얼마나 옛날에 어두운지 몰라. 캄캄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있잖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한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그 삼촌이 7남매 가운데 막내였는데 우리 6남매 형님 누님들이 나를 늘 걱정했어. 야, 그 저놈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내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 진짜.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거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노아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을까? 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옛날 생각하면 너무 아찔해. 나는 아무리 옛날로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갈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자리가 너무 나에게 어두운 자리고 절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 다 경험한 마지막에 이제 나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놓아버렸어. 근데 노아의 뜻이 뭔지 알아? 안식이란 뜻이야. 안식. 안식.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자리를 딱 알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베푸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다 베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죠. 참, 뭐 그래, 그것밖에 안 돼, 그지? 뭐 별 볼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도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딱 그 햇빛을 향하여 이렇게 자기가 딱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지. 해바라기 알지? 해바라기. 해를 바란다 그 말이잖아, 그렇지? 해바라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 이제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정하게 오는 그런 자리인 거라, 그지? 그래서 노아로부터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은혜의 길이 이렇게 다 있는 거라. 은혜의 길이 있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길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교회는 말이지 뭐 어떤 곳이냐면 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니까 여기 와서 은혜를 누려라 하는 그런 곳이잖아. 은혜를 누려라. 제가 옛날에 우리 임 옆에 고아원이 있었거든. 근데 전쟁 이후에 있잖아 고아들이 많았거든.
얘들 보면 다 표정이 어두워. 왜 그러냐면 부모가 없으니까, 그지? 풍성한 은혜를 누릴 데가 없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마음속에 이 참 부모가 채워줘야 할 것을 누가 채워주겠어? 못 치자는 거지. 근데 부모가 있으면 가난해도 그냥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충분한 은혜를 누릴 곳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거기서 넉넉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이렇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부모 떠나가지고 그때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해야 되는구나. 그때. 그래서 애 어른이 돼가지고 있잖아, 그지?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만나고 난 다음에 풍성한 은혜의 풀장에 완전히 이렇게 탁 천번 그렇게 내가 내 몸을 던졌다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아주 넉넉한 인생이 된 거야. 그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고 내 인생을 하는 그때는 늘 나는 있잖아, 쫓기는 그런 인생을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교회 와서 넉넉한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인생의 근원적인 어떤 불안, 그지? 근원적인 어떤 방황 이거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이 근원의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라. 내 인생의 근원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래서 이 노선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 누구든지. 그 지난주에 우리 유시영 삼촌이 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삼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참 우리는 초창기에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 7살 때 집 나와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아원에서 살았던 이야기하며 쓰리꾼 돼가지고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라, 그렇지? 지금도 글자를 몰라. 학교를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도, 그치? 내가 이제 KTX 표를 끊어줬거든. 형. 근데 지금 이제 휴대폰을 또 안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글자를 적어줬어. 오후 일요일 날 3시 25분 차 올 딱 내가 적어줬는데, 그래서 내가 형 이 글자 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모른대.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 물어보면 되지.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철도 전부 물어서 타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해밀도도 억수가 많아. 글자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삼촌 있잖아, 그치?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왜 그러냐? 이게 근원적인 은혜의 노선 안에 자기 인생의 근원이 다 해결된 거야.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삼촌을 보면 있잖아, 그지? 인생이 뭐 불행할 일이 없는 거라. 어떤 조건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조건에서라도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노선에 있다는 게 중요하지. 이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서 의인. 그 시대의 의인이었어. 우리 의인 그러면 옳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지? 의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지? 이 그 말이 아닌 거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 말이잖아, 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용도에 맞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 그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나는 당신 뜻대로
내가 살 이유도 없고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나는 이제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때 있잖아, 그지? 할 때에 하나님 쓸 사람이 없잖아, 그지? 쓸 사람이 없는 거야. 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 그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려놨는데 초대를 했어. 초대하니까 초대 응하지 않는 거라. 뭐냐면 할 일 너무 많은 거라. 나는 지금 소 사러 가야 되고 뭐 하러 가야 되고 전부 다 자기 일이 바쁘니까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제발 나를 좀 초대해 주는 사람이 없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지? 이게 거지야, 거지. 예. 그래서 아무도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리 밑에 가가지고 거지한테 우리 잔치집에 오라 하니까 이건 뭐야? 최대의 복음이잖아. 야, 우리가 초대를 받다니. 우리 같은 사람을 초대해 주자니.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그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 배부른 사람을 초대해 놓으면은 음식이 남아 돌아가. 음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을 다 먹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뭐 음식 쓰레기 생길 이유도 없고 너무 좋잖아, 그지?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누가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냐면 배가 고픈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초대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의인이야? 배부른 사람이 의인이야? 배고픈 사람이 의인이야? 배고픈 사람이. 그지? 그러니까 그 합당한 쓰기에 합당한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잘 나가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잘 나가는 사람한테 뭘 시킬 수가 없어. 너무 자기 일이 바쁜 거야. 너무. 그지?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있잖아, 그지? 이 시간에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라. 근데 나는 뭐 시장 가야 되고 뭐 연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전부 다 자기 일이 바쁜 거야. 그러면 초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말이지, 아무도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혼자 앉아 있어야 돼. 근데 난 여러분이 이 초대에 응하고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귀한 거야.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한 사람 보고 있잖아, 그지? 멀리 가신 적이 참 많거든, 그지? 근데 그 사람마저도 말이지, 어느 날 찾아갔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그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목사님 안 갔나 싶어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앉아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고 오는 일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노아 시대를 보면은 전부 네피림이가 돼가지고 전부 제갈 길로 갔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의인인 거야.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합당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귀한 거지, 그지? 귀한 거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줄 거 아니야. 다 줄 거 아니야, 그지?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이런 공개할 거 아니겠나, 그지? 그 노아는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라. 그리고 완전하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다 그랬거든. 우리 완전하다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완전하다. 흙은 아무데나 완전한 것이 아니지, 그지? 그지? 흙은 씨를 받기에 완전한 것이, 그지? 흙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래도 있고 그 다음에 황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 그지? 땅콩을 심으려면 어떤 땅이 좋습니까? 뿌리가 잘 퍼지는 거, 땅콩이 뿌리 식물이잖아, 그지? 이것은 말이죠, 모래 같은 사질토가 좋은 거야. 고구마는 어디 자랍니까?
황토, 무 같은 거. 그렇죠? 그 벼 같은 것은 뭡니까? 논이죠. 논. 그지? 물이 잘 안 빠지는 논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합당한 거.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릇이 많잖아. 그릇이 많은데 그 음식에 합당한 그릇이 있겠지, 그지? 그렇지? 합당한 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육개장 먹을 때 말이죠. 뭐 이 컵이 필요합니까? 사발이 필요하잖아, 그지? 밥을 담을 때 뭡니까? 공기가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뭐 잡채를 담을 때 접시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고기에 합당한 것이 그게 완전한 거예요. 고기에 합당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그 합당한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완전한 거죠. 그 삼촌은 옛날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나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만능 인간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에 있어가지고도 안 되고 운동에 있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야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난 좀 부러웠거든. 근데 지금 이제 나는 이제 딱 내 자리를 딱 알게 된 거야. 내 자리를. 우리 집에 가면 이모가 내보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근데 또 한 군데는 쓸 데가 있다 그러더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쓸 데가 있고 다른 데는 쓸 데가 없대. 내 인생을 딱 볼 때 있잖아, 그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른 자리에 갔더라면 항상 가랭이 째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라. 중학교 때 축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축구부에 들어갔거든. 축구를 좋아하니까 좀 있으면 이제 그 유럽 챔피언 하지 그지?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축구를 좋아했는데 근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라 몸이. 그래서 중간에 또 그만뒀잖아, 그지? 그렇게 하다가 또 정체가 되고 싶어가지고 또 웅변 연습을. 요새는 웅변 같은 거 없지, 그지? 옛날에 웅변 같은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갈팡질팡이었어. 갈팡질팡. 그 대학교에 또 들어갈 때는 있잖아, 그지? 또 내 생각으로 그 인생을 좀 고민하고 싶어가지고 철학과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삼촌이 있잖아, 그지? 만약에 내 자리를 못 찾았더라면 지금도 나는 내 자리가 어딘지 이 나이에 갈팡질팡 했을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있잖아, 그지? 난 내 자리를 딱 발견하게 됐어.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이 내 눈에 딱 들어온 거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야? 능력으로 표현하는 거라. 사람이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어. 사람이면 되는 자리를 내가 다 발견한 거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서는 불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것은 능력을 보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이걸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볼 때에 교회 생활하기에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있잖아. 돈 벌기에 부족할 수도 있고 있잖아, 그지? 또 종민이는 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있잖아, 그지? 또 가수가 되기에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지? 운동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고 다 부족할 수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차등이 있어. 1등부터 꼴찌까지 전부 차등이 있는 거야, 그지?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1등이 있나 꼴찌가 있나? 없잖아. 그건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비로소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열등감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것을 경험할수록 인생이 완전하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 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난 이후에 있잖아, 그지? 내 인생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내보고 뭐가 그래 좋니? 학교에서 지나갈 때 내가 뭐 좋은 거 없어. 근데 이상하게 좋은 것이 있는 거다.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자리가 나는 그건 빼앗을 수 없는 자리인 거야. 빼앗을 수 없는 자리. 그래서 학교에서 뭐 실력이 없는 선생이라도 애들 가르치는 데는 내가 부족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사람 있잖아, 그지? 고기는 물 만나야 제일 부족함이 없잖아, 그지? 물 떠나가지고 있잖아, 그지? 다른 거하고 경쟁하면 부족해. 근데 고기가 물을 만나면 거기는 누구든지 살 수 있잖아, 그지? 피레미도 잘 살고, 그지? 꺽지도 잘 살고, 뭐 어떤 고기든지 물 만나면 다 거기서 전부 다 완전하게 살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아무리 물에서 헤엄을 잘 치는 고기라도 물 떠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 사람 있잖아, 그지? 자기 자리에 와야 완전한 거예요. 자기 자리. 그래서 인생의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이 내가 살 영역이 어딘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대단히 중요한 거야.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잖아, 그지? 진짜 집이 어디입니까? 진짜 집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집이에요. 교회가 진짜 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게 되면 인생은 완전하구나. 완전하구나.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지?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죠. 그지? 의인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정상적인 인생의 자리, 정상적인 인생의 자리가 뭡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뭐야? 비정상적인 인생. 그리고 완전하다. 그지?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표현을 위하여 지어놨으니까 하나님 표현하기 완전한 거죠. 그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동행. 동행이란 말은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생명이 같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같아요.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 보면 있잖아, 그지? 가끔 만나면 안 싸우는데 매일마다 한 달만 있어봐. 그게 마음이 안 맞으면 정말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잘 살려고 결혼했는데, 근데 이 마음이 안 맞은 거 있잖아요. 진짜 참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이 원수야,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는 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왜 원수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 원수지. 그지? 네. 그래서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잖아. 그 사람이 있잖아, 그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왜냐면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다르니까. 그 옛날에 있잖아, 하나님 마음 맞추려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지?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이 안 맞아. 예? 근데 언제 하나님 마음이 맞냐? 이게 하나님하고 생명이 하나여야만 하나님하고 동행이 되는 거예요. 예? 언제 생명이 하나냐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사람이 한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잖아. 그럼 이상해. 하나님하고 사람이 동행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너와 나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살면 살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거야. 왜냐하면은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 아니거든. 그지? 다른 마음이 아니거든. 개하고 고양이하고 있잖아, 그지? 한 집에 사는데 전혀 하나가 안 됩니다. 전혀. 예? 그래서 개는 누구하고 살아야 좋습니까? 개는 개끼리 살아야 돼.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살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한 생명이어야만 동행이 되지 생명이 다르면 동행이 안 되는 거죠. 동행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점점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지는 거죠. 십자가의 비밀은 뭐야? 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이런 것이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 가는 거예요. 노아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동행이 되는 거라. 동행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동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표현되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거,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행복한 것을 표현해야 행복하지 계속 불행한 것만 표현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잖아. 예. 좋은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좋으면은 그 그릇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용이 안 좋다 보니까 껍데기는 화려하게 포장하잖아, 그지? 포장하는데 내용은 냄새나고 더럽고, 그지? 네? 지저분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포장이 좋아도 소용이 없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노아 시대에, 그지? 하나님이 노아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래서 노아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노선을 시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노선. 우리가 이제 이 노아의 노선 안에 지금 있는 거죠, 그죠? 이 노선 안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분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이상입니다.